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출발하다가 3일 만에 진영이 흩어집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불의 진노를 받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하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추리를 얻어요. 정말 많이 얻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받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탐욕의 무덤이었다라고 그들은 기억을 했어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들은 그 지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 백성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사건을 모세가 간음한 사건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 당신은 이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로 봅니다. 죽었기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간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공격을 받았냐면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이들은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그래서 정작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요. 왜? 온유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다가 도를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뭘 공격했냐면 모세의 권위까지 공격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같이 평등한 선지자들인데 왜 너만 혼자 대통령처럼 혼자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선지자고 너도 선지자인데 우리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성막으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세 사람은 당장 성막으로 나오라 해서 이 세 사람이 성막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들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이상이나 꿈으로 그와 말은 하지만 내 종 모세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 나는 그에게 내 온 집을 맡겼어. 그래서 그와는 이렇게 이상과 꿈으로 대화하지 않아. 난 직접 그와 대화해. 그리고 그는 또 나의 형상까지 직접 본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가 감히 그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비난하냐?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뭔지 아세요? 너희 세 사람은 똑같이 선지자는 맞지만 평등하지 않아. 모세는 하나님이 집을 맡긴 사람이고 너희는 그냥 선지자야.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만물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돌아야 돼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언제 가르쳐 줬을까요?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담 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랬잖아요. 이 나무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먹지 마라. 그래도 먹으면 너 죽는다 했는데 아담은 먹었어요. 왜 먹었는지 아세요?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대. 이 말을 듣고 먹었어요. 평등해진대. 뱀의 이 말을 듣고 먹었고 그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미리암에게는 피부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문둥병이 임한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암을. 그걸 보고 아론이 기절할 것처럼 놀래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노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왜 미리암에게만 벌을 하셨냐? 우리 한글은 이렇게 동사가 여성격과 남성격으로 구분 안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구분을 합니다. 보면 대부분 여성격으로 씌워졌어요. 무슨 말이냐? 이 행동의 주도자가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죽이려고 문둥병을 씌워놨어요. 아론이 보고 놀래서 그 자리에서 끌어엎드려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정말 우매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도 놀랐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미리암한테 하실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또 빌어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십시오. 저 불쌍한 미리암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를 진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미리암은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격리한 후에야 그는 문둥병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다음 이 진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성경은 더 이상 미리암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리더십을 잃은 거예요. 미리암은 그 사건이 있은 후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행진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제일 앞에서는 법궤가 나아갔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개의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착착 나갔죠. 이 행진하는 규모와 질서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만물의 질서를 부여했고 모든 피조물이 그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했죠. 그렇게 그들은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사막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서 안전하게 통과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눈앞에 보이는 지점까지 왔어요. 그 지점까지 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저 땅으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도 마라. 그냥 가져 하고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고 바라보았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분들도 400년 전부터 이 땅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모세한테 막 몰려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세,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탐을 보냅시다. 가서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땅이 어떤지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각 지파마다 두령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기로 하면서 그 두령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그 땅이 어떤지, 사람들의 수와 강함이 어떤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땅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저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 보여주고 이 백성들에게 받지, 좋지, 들어가자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 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땅이 어떤지 알아보겠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호적거리는 사람을 살려줬더니 그리고 불쌍해서 저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라 했더니 집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고 들어가겠대요. 지금 이들의 형편이 그래요.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건져놓고 땅을 죽게 했더니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고 들어가겠대요.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래요. 그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고 그냥 두드려보고 들어가겠대요. 싸워보겠대요. 아니 이때까지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순식간에 몰살시키는 거 다 봤잖아요. 그걸 보고서도 그 수많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그 강한지 두드려보고 들어가겠대요. 40일이 지나서 정탐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그 땅의 과일들을 가지채로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저 땅의 과일들이라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말 그 포도와 무화과 나무 이런 거 봤더니 정말 탐스럽고 좋았거든요.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그런데 정탐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나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악 자손을 보았나이다. 백성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안악 자손이 있다고? 강하다고? 숫자가 많다고?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그냥 빈집에 들어가면 요리가 차려져 있는 소파가 따뜻한 난로에 불이 붙어 있고 소파가 있는 빈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서 살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고 있나이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는 상대가 안악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갈렙이 이 군중들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렇게 떠들었죠.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정탐들이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할 거야. 그 백성을 우리는 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이 도저히 못 살 땅이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야.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군중들이 이 말을 듣고 폭발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쏘갔다. 아론도 우리를 속이는 자다. 하나님한테 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장막 안에서 온 백성이 울었대요. 두령들이 다음날 아침 모세와 아론한테 나와서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다 죽이려고 하는가? 이제 우리 처자가 다 잡혀갈 거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이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지금 누구 힘으로 해결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용서해서 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전능한 힘을 발휘해서 데리고 들어간다면
과연 그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애초부터 틀렸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어요.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령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했어요. 우리끼리 장관 한 사람을 다시 뽑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군중들도 여기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호응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새로 뽑자. 반란이죠. 백주대낮에 모세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일어난 반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을 향해서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느냐? 이들은 다 죽겠구나.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이 백성들을 용서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면전에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들은 다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대한 진노의 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군중들은 못 봤죠, 이거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나와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다니면서 본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막 외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이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걸 봐야 돼. 우리가 들어가자. 근데 오히려 이 말은 불에다 기름을 부었죠. 백성들은 돌을 집어들었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막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났죠.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나타났는지 온 백성이 그대로 엎드러집니다. 그 공포, 그 두려움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저들은 내가 행한 모든 이적과 모든 것을 보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하고 큰 백성을 만들 거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 지우고 다 치워버리고 아브라함을 시작했던 것처럼 모세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 막아요, 이거를. 모세가 어떻게 막아버리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들만 봤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이면 이들을 덮어주고 낮에는 이들을 인도하는 거 애굽의 백성들만 봤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 죽이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저 사람들 앞에서 저 땅을 줄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고. 모세 말이 맞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땅에 떨어집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 신뢰 못해요. 모세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한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하소서. 모세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멈춥니다. 또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저들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내산과 달랐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곳과 나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애굽에서 했던 모든 이적과 영광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나를 멸시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저들은 맹세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 백성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그 말이 내 귀에 들렸던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이 40일이니까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거야.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깨끗이 소멸되기까지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너희는 약속을 파기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은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10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는데 유대인의 전승 자료에 보면 끔찍하게 죽였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야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선동의 주동자들이잖아요. 이 선동의 주동자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 들어가야 돼요. 너무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자 하고 이번엔 자기들끼리 또 전쟁하러 올라가요. 모세가 막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너희는 이기지 못해. 가면 안 돼 하는데 그래도 가요. 전쟁을 했더니 역시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을 가니까 그것을 보고 진이 출발해서 광야로 돌아 들어갔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사막밖에 없어요. 황량한 사막을 그들은 걸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굳이 어디로 가야 될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걸어야 돼요. 그냥 죽을 때까지 정처 없이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이렇게 걸어본 사람 있어요? 목표도 없이 그냥 타벅타벅 발이 가는 대로 걸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아마 이 세상에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저는 걸어봤어요. 중국에서 통독반에서 통독 훈련을 하다가 통독 훈련이 너무 고단해서 뛰쳐나왔어요. 탈북자로 사는 게 더 편해 이러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갔냐면 발이 가지는 대로 갔어요. 눈앞에 버스 오면 버스 타고 끝까지 가 내리고 택시 오면 택시 타고 아무 데나 갑시다 이러고 또 가다가 내리고 그냥 발이 가지는 대로 타벌타벌 걸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괴로움, 그 공허함, 그 허무함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저는 하루 만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걷다가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통독반이 좋구나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통독반으로. 그리고 다시 통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몇 년을 걸어야 된다고요? 40년. 걷다가 주저앉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구름기둥에 올라가면 또 걸어야 돼요. 목적지 없어요. 그냥 실제로 지도를 보면 뱅뱅뱅뱅뱅 돌아요. 그냥 처절한 유랑길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무덤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알죠. 자기들은 벌써 이미 죽은 사람들이란 걸. 삶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무서운 사막, 공허한 사막을 견디면서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삶의 전부였다는 걸.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400년의 고난한 삶을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조금만 병들어도 죽었고요. 조금만 지쳐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깜깜한
사막을 헤매다가 그들은 두려워서 미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으로 왔어요. 거기서 그들은 거대한 충격을 만납니다. 어떤 충격을 받은지 아세요? 약속의 땅이 공짜가 아니었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싸워야 될 상대들을 봤더니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족속들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을 봤더니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그들은 충격받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상상했던 평안한 땅은 가나안 땅이 없었어요. 그 땅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은 다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여기. 땅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다 갖다 놨다고. 그래서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했더니 그 천국은 낮아지고 나누어주고 죽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 천국에 침노하려면 맨날 싸워야 돼. 우리의 상대는 형체도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들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이조차 없어요, 이들은.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상대가 됩니까? 이 천국을 바라보고 충격받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는 그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자기 권세와 자기 재물을 포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들어갔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오라고 이것으로 길을 삼으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